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첫 번째 감사를 회복할 때.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를 회복할 때. 우리는 살면서 처음이라는 것에 참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처음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만약에 바꿔서 쓴다면 최초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죠. 왜 처음, 최초가 중요할까요? 이안 해리슨이 쓴 최초의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세상의 많은 것들의 기원을 소개를 하는데 이 책의 서문에 매우 인상 깊은 짧은 글이 있었습니다. 최초는 영원하다. 최초는 오직 한 번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는 글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최고라는 단어 수식어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이유에 붙여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초의 비행기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최고 좋은 비행기는 계속해서 시대가 발달될수록 더 좋은 비행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최고는 영원하지 않아요. 최고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최초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한 번뿐이기 때문에 그 최초는 영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브랜드 회사들이 저마다 최초로 무엇인가를 개발해내기 위해서 애쓰는 이유도 바로 이런 사실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어떤 브랜드에서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만 최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최초, 처음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관심을 갖고 또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또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이벤트를 잘 챙기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벤트를 챙기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벤트를 챙기기 어려워하는 분들도 자녀가 낳고 태어나고 첫 번째 맞이하는 첫 번째 돌잔치는 모양은 다르고 형태는 다르지만 모두가 다 하십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 아이의 첫 번째 생일이기 때문에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결혼을 하고 두 사람이 이제 한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게 되면 아무리 이벤트에 약하신 분들이라도 평생을 내다보고 꼭 챙겨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결혼기념일입니다. 이 결혼을 한 유부남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고 합니다. 야, 너 이제 곧 결혼기념일이지 않니? 그러게 말이야. 야, 결혼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되었어. 그럼 너 결혼기념일 선물 준비해야지. 너 첫 번째 결혼기념일 잘 준비해라. 그거 너 잘못 준비하면은 평생 고달퍼져.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던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안 그래도 나도 그럴까봐 첫 번째 결혼기념일 소중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 뭘 준비하고 있는데, 야, 지난 1년 되돌아보니까 참 서로 안 맞는 건 맞는데 그래도 맞춰가면서 살아준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 결혼기념일에 조금은 긴 휴가를 주고 싶어서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어디로 여행하는데 가까운 데로 여행 가니 물어보니까 아니 아내가 평상시에 호주를 가고 싶어 해서 이번에 특별히 호주로 결혼기념일 여행을 다녀오려고 해. 그러니까 이 친구가 듣다가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야, 첫 번째 결혼기념일부터 호주를 데리고 가면은 너 나중에 10주년 때는 어디를 가려고 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10주년 때도 나는 호주 갈 거야. 아니 왜 결혼기념일 1주년 때 호주를 가는데 10주년에 또 결혼기념일로 호주를 가? 그때 가서 다시 데리고 오려고. 제가 오늘 오전에도 느꼈지만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충청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빠르시네요. 아무리 안 맞아서 놓고 오고 싶은 심정이 있다 할지라도 첫 번째 결혼기념일은 그래도 챙기고 보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에 불순종해서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이성, 여리고성에 비교하면 정말 별것도 아닌 그 아이성의 패배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이거 많은 것도 아니고 조금 내가 갔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심판당하진 않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그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영적 간음 행위이자 배신 행위였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행위 자체가 우상 숭배였고 거룩하게 우리를 지켰어야 될 나시린으로서 지켰어야 될 그 룰을 깨트린 그래서 거룩함을 지키지 못한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문제는 이 불순종이 너무나도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켰죠. 아간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 세대에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아간의 때에는 주시는 복을 거두기만 하면 되는 타이밍인데 이 불순종 하나 한 것 때문에 축복의 주인공이 아니라 저주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떤 사건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고 마음이 녹아내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인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할 때 사용되었던 표현이었는데 그 표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표현하는 표현으로 등장을 하면서 가나안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인 것까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늘 원망하고 불평하던 백성들의 모습이 리더 여호수아의 모습이 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았고 제일 중요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임마누엘의 위기까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쳐야 할 물건을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 문제는 꼭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소인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시작하였고 그 제비뽑는 과정을 통하여서 아간이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간을 향해 돌을 던지게 되었고 아간은 돌 무더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7장 26절은 이 마지막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더라. 여기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이 무엇이냐면 맹렬한 진노를 그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7장 마지막에 맹렬한 진노를 그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남으로 말미암아 7장에서 패배한 아이성 전투에 패배한 그 뒤의 스토리에 뭔가 우리에게 희망을 기대하게 하는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고 진멸되지 않았던 영역이 진멸되면서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진노는 끝이 나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펼쳐지는 스토리가 이 8장 아이성의 승리의 스토리가 뒤이어 나오게 됩니다. 제가 2주 전에 1부 예배와 2부 예배 설교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8장의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8장의 말씀을 읽던 중에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 그까짓 것 물건에 관심 없단다 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서부터 사실 오늘 말씀의 설교의 준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늘 변함이 없으신데 웬일인지 하나님의 기준이 바뀐 것처럼 보이는 본문이 오늘 8장 2절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8장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자, 여기 보면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뭔가 다른 적용이 등장을 합니다.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여기는 똑같아요.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해라. 무슨 이야기냐면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 성에서는 모든 가축도 다 죽여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얻은 금, 은, 동, 철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했는데, 아이성 전투에 다시 시도하는 이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기에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너희들이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딱 대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래서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나는 물건 따위에 관심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그럼 왜 주님? 아니, 기준이 늘 똑같아야 헷갈리지가 않죠. 처음에 여리고성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면 아이성에도 그렇게 하라고 하셔야죠. 왜 여리고성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시고 아이성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셨던 것처럼 주님은 이깟 물건에 관심이 없으시다면 그래도 하나님의 뭔가 숨겨져 있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우리 하나님의 성향은 어떤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었어요.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우리 하나님도 처음, 최초 여기에 참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사실 시간이 많으면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나누겠지만 시간 관계상 다 나눌 수는 없고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아담, 인간의 최초, 처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재앙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된다. 이게 아담의 범죄에서 시작한 것이고, 여성분들이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그 범죄로부터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첫 번째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관심을 참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절기를 너희들이 꼭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이고 맥추절, 초막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하고 있는데,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 한국 교회는 7월 첫째 주를 맥주 감사 주일로 보내지만 거슬러 올라가 성경의 기원으로 따지면 맥주절을 우리는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방법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월절과 맥주절도 그 내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첫 번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에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시죠. 출애굽시킬 때에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광야에서 예배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애굽에서 나와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마지막 10번째 재앙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올려드렸던 제사가 유월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예배를 기념하게 하셨던 거예요. 맥추절은 어떤 거냐면 열심히 농사하고 수확을 한 첫 번째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이었고, 우리는 그것을 맥주감사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반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반기 동안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후반기를 시작하는 이 처음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드리고 시작하자는 의미로 맥주감사 주일을 보내고 있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에도 하나님이 첫 번째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10절과 11절을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게 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이 다 끝나고 나면 각자 살 터전을 정하게 되고 거기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렇게 농사를 지을 첫 번째 거를 가지고 하나님은 나에게 예배하고 경배하라고 이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을 볼 때에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성도가 기억해야 될 원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6개월의 시간을 되돌아볼 때 여러분들 가운데 힘겨운 분들도 계셨지만 교회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셔서 참 어렵고 힘든 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돌파하게 하신 간증을 많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안에 참 많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런 일들이 있어야만 우리는 감사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음은 전반기 동안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2022년 27번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26주 동안 은혜 주신 그 하나님 앞에 함께 공동체가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리고성에 나왔던 모든 것들은 진멸해야 되고 은, 금, 동철은 하나님의 곳간에 넣어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승리를 허락하셨던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에서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지만 여리고성에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첫 번째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감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야 될 그 영광을 자기가 중간에 가로챈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종종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실수냐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를 마치 내가 열심히 혹은 내가 잘나서 내가 그동안에 계획을 잘 세워서 이룬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분명 성공의 결과가 나타나야 되고 승리의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내가 가로채면 우리의 삶에도 실패와 절망과 낙심의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도 펼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8장에 등장하는 아이성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아이성 승리의 이야기는 제자리에 있어야 될 그 감사가 제자리를 벗어났을 때 벗어났던 그 감사가 다시 제자리를 찾을 때 내가 어떤 은혜를 주는지 너는 보렴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저에게는 들렸어요. 간절히 소원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오늘 맥주감사 주일로 보내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감사, 그분께만 가야 될 그 영광, 혹 내가 내 것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혹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감사가 제자리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성의 승리라고 하는 결과를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 2022년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승리의 소식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울려 퍼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감사를 회복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는 다시 정복할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뭘 주신다고요? 다시 정복할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주 짧게 유도를 배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유도하면은 뭔가 멋있잖아요. 사람들 막 업어치기 하기도 하고 사람들 걸어서 넘어뜨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한참 이제 올림픽 끝나고 막 유도 선수들이 막 금메달 따고 막 그럴 때 유도 좀 배워보고 싶다 그래서 유도 도장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유도 도장에 가서 제가 머릿속에 생각할 때는 뭔가 기술을 배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주일 내내 뭘 배우게 했냐면 낙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낙법이 뭔 줄 아시죠? 상대방이 걸어서 넘어뜨릴 때 안 다치고 넘어지는 방법이에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업어치기를 당할 때에 그대로 떨어지면 뼈가 부러지니까 그거를 내 스스로 흡수해내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낙법입니다. 근데 유도에만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무술 또 이런 우리 몸을 지키는 호신술과 관련된 데에는 다 이런 나를 보호하고 방어하는 것들을 먼저 배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합기도는 상대방을 때리고 공격하는 것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방어하고 맞는 것부터 배운다고 합니다. 권투 선수들도 때리는 것을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맞아도 견뎌낼 수 있는 체력을 먼저 배운다고 합니다. 예전에 한국의 대표적인 UFC 선수인 정찬성 선수가 어떻게 시합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다큐멘터리로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매일 아침에 도장에 이 체육관에 들어가면 그 정찬성 선수는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그 선수와 맞붙을 선수는 없어요. 그런데 다른 한 선수가 서 있는 정찬성 선수를 계속 때립니다. 30분간을 때려요. 그렇게 맞으면서 배를 때릴 때, 복부를 때릴 때 힘을 어떻게 줘야 맞아도 안 아픈지, 이거를 매일 아침마다 30분씩 연습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생존 경쟁이 너무나도 치열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기고 살아남는 법, 다른 사람과 싸워서 승리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진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배워야 되는 것은 실패했을 때에 다시 일어서는 법을 사실 우리는 먼저 배워야 합니다. 넘어질 때에 덜 다치게 넘어지는 법을 배워야 되고, 그것을 배우는 목적과 이유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 가운데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하신 분들, 그런데 다시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같은 업종이라면 아마 굉장히 큰 부담을 갖게 되실 겁니다. 다른 사업을 아예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이미 내가 예전에 이 사업을 해서 실패를 했는데 그 사업을 다시 도전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만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을 거예요. 이유는 이미 지난번의 실패가 삶 가운데 트라우마로 남아있기 때문인 것이죠. 관계, 연인과 오랫동안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했는데 그 관계에 금이 가고 깨지게 되면 다음번에 누군가를 만날 때에 두려움이 몰려오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무엇인가를 새로 도전하는 것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발견합니다.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떨어지고 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시험 보러 들어갈 때부터 이미 떨리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승승장구했습니다. 자연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고요, 오랜 시간 동안 쌓아 놓아놓은 그 여리고성도 그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아이성을 바라보면서 쉽게 이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아이성에서 패배를 경험합니다. 그 아이성의 패배의 파장은 매우 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이 보여야 될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나타났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입술의 고백이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면 아이성이 그들에게 이미 트라우마로 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성을 다시금 도전해 본다면 그거는 그나마 부담감이 적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실패한 아이성을 다시 점령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 표현이 어딘가 익숙한 표현이죠. 언제 이 표현이 등장합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여호수아가 모세라고 하는 리더가 세상을 떠나고 200만 명을 이끌어야 되는 이 엄청난 중압감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주셨던 말씀이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의 승리를 맛보았는데 지금 이들이 늘 승승장구하다가 첫 번째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트라우마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들려주셨던 말씀은 여호수아를 처음 부를 때 주셨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그 동일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느낌이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얘야, 너 지금 무섭지? 무조건 잘 될 줄 아는데 패배 한번 맛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지? 너 마음 정말 녹아내린 것 같지? 난 네 마음 뭔지 충분히 알 것 같아. 그런데 여호수아야, 너 처음 내가 너를 불렀던 때 그때로 돌아가서 우리 처음부터 한번 다시 시작해보지 않을래? 지금 주님의 이 말씀은 다시 정복할 기회를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아이가 집에서 레고로 장난감을 막 만듭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나하나 피스 하나하나 설명서 보면서 만들었는데 별 생각 없는 막내 셋째가 와가지고 만들어 놓은 레고를 다 부셔버렸어요. 그 부시자마자 막 하윤이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내가 이거 어떻게 만든 건데 이걸 다 부시냐고. 그때 아빠가 해야 될 거는 뭘까요? 옆에 가서 우는 아이에게 괜찮아, 다시 시작해보자. 너 이거 원래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던 걸 가지고 네가 이렇게 만들었던 거라면 지금 완전히 다 부신 게 아니라 일부가 무너진 거고, 일부 무너진 거 만들면 다시 할 수 있어.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그러면 울던 그 아이가 눈물을 그치고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아이성에 대한 패배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트라우마로 남겨지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정복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난 6개월의 시간을 되돌아볼 때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분명 우리가 2022년 시작할 때는 코로나 끝나고 좋아지겠거니 했는데 갑자기 저 지구 반대편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나면서 세계 경제가 다 휘청거리고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힘들죠. 때로는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고 시도하셨던 분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완전히 실패까지는 아니랄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한 상황을 마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의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제자리를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낙심하는 상황을 우리에게 준 그것을 다시 정복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전투를 하기 위해서 올라갈 때, 그리고 오늘 이 8장에서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이와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표현은 여호수아에서 자주 등장하죠. 미래지만 과거로 이야기하는 이 표현, 우리 이미 여호수아 1장에서도 살펴봤고 여리고성 전투 앞에서도 이미 살펴봤습니다. 매번 승리를 경험할 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 때에는 하나님의 그 확신의 메시지가 없었어요. 왜 우리의 삶에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먼저는 감사가 제자리에 있는가도 점검해 봐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올라가라는 명령을 하지 않으셨는데 내 뜻대로 판단하여서 시작한 것은 아닌지 우리는 또한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이로 올라가라. 이 올라가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뒤에 따라오는 내용이에요. 내가 그 성의 왕과 그 성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확신인 거예요. 감사가 제자리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게 하시는 삶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 후반부를 우리가 시작합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오후부터 아말렉과 싸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오늘 이 하루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온전한 감사가 극대화되어지고, 그리고 오늘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이 싸움을 줄 테니 올라가라, 내 손에 내가 넘겨주겠다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받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를 회복할 때에 보다 나은 전략을 세우는 지혜를 주십니다. 전략을 세우는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감사를 할 때에 우리 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제가 스펙트 촬영한 그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면 뇌 혈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지만, 우리 안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맙습니다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뇌의 혈류가 빠르게 돌아가면서 우리 안에 삶의 의지와 열정을 향한 에너지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그렇게 신비하게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감사가 있으면, 우리는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치면 어떠한 일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감사가 없어지면 어떤 새로운 일을 할 때, 또 어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 의욕이 없어요.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즐겁지는 않아요. 신앙생활도 우리의 일반적인 삶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가 회복되고 나니까 이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자, 보세요.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 다시 시작하게 할 거야. 리셋하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너 아이로 올라가. 내가 모든 걸 너희 손에 넘겨줄 거야. 그때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감사가 넘치지 않았을까요? 지난번에 분명히 진멸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 지금 8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안에 감사가 넘쳤을 거예요. 그 감사한 가운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화면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나머지 것들은 가져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라고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다시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성경 기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 안에는 감사가 넘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복병을 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부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에 있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지혜를 짜내고 그러면서 전략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그냥 하면 되지 해서 사업의 성공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늘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무엇을 선호하는지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앞으로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어느 영역이 발전하게 될 것인가를 내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일에도 전략이 필요해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키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또 학업적으로는 뒤떨어지지 않게 양육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부터 여호수아에게 많은 전략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이고, 시간 관계상 제가 9절까지 본문을 읽었지만 10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이 그 전략으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사진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이성의 전투를 놓고 이제부터 전략을 꾸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는 전략이라는 걸 세워본 적이 없었어요. 요단강 건널 때 전략을 세우지 못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 돌 때 전략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뭘 해라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복병을 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들이 이제 진을 치고 올라갑니다. 제가 지금 이 사진은 이제 미국의 신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연구해서 만든 동선이기 때문에 숫자는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성과 베델이 있고 밑에서부터 계곡을 따라서 이들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갑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주력부대가 3만 명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1절과 3절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올라갔어요. 다 같이 올라가는 그 무리들 가운데 여호수아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동안에 여호수아가 전략을 펼칩니다. 3만 명의 정예 부대를 아이성 뒤에 매복하라고 지시를 내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베델의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아이성과 베델 사이에 5천 명을 매복시킵니다. 나중에 본문을 읽어보면 베델의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매복시켰던 5천 명이 뭔가 업적을 세운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 전략이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는 당시에 아이성, 여리고, 베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전체가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길쭉한 곳을 다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을 점령을 해야 위에서 아래에서 연합작전을 끊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미 들린 소식이 있었죠. 아이성이 한번 승리했던 적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베델은 만약에 아이성이 또 싸우게 되면
그 싸움에 기여를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까지도 덕을 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서도 혹시 몰라서 아이성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여호수아는 거기에 5천 명의 매복 부대를 매복시킵니다. 이스라엘 전체 부대가 이제 아이성을 향해 진격을 시작을 합니다. 아이성은 해발 500m 위에 있었던 높은 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다보면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아까 아이성과 베델 사이가 약 3.2km 됐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날씨 좋은 날 시루봉에 올라가면 어디까지 보이냐면 과학단지까지 보입니다. 우리 그 스마트시티 그 뒤편까지 전부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 높은 곳에서, 그때 당시에는 미세먼지도 없었고 여기는 늘 맑음이 존재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러면 위에 있으면 이들이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것을 아이성이 내려다 보고 있어요. 아이성 군대가 이야기하겠죠. 쟤네들 우리한테 졌는데 왜 또 도전하지? 여기까지는 긴가민가입니다. 그런데 작전을 세웠어요. 전략을 세운 거죠. 여호수아가 어떤 전략을 펼쳤냐면, 우리가 아이성을 향해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다시 유턴을 할 거다. 유턴을 해서 빠르게 왔던 길을 돌아올 거다. 자, 그러면 위에서 보고 있는 아이성은 마치 이들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전쟁을 하려고 시작을 했다가 어딘가 우리가 지금 뭔가 안 되겠다, 이 싸움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후퇴를 하게 되면, 아이성은 이미 한 차례 승리를 맛봤던 저력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성은 얘네들이 도망가네, 공격하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호수아가 했고, 실제로 그렇게 오던 길을 되돌아가기 시작을 하니까 아이성의 왕과 백성들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문을 열었다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빨리 쫓아가라는 거예요. 전부 다 나와서, 야, 지금 기세가 쟤네 꺾였어, 쟤네 도망간다, 야, 우리 이번에도 쫓아가서 죽이자.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렇게 해서 승리를 맛봤거든요. 그래서 아이성이 모두가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추격해서 내려오는, 저 빨간색 화살표 여러 개가 지금 이제 돌아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그 윗길로 갔다는 게 아니라 같은 길로 내려온 거예요. 되돌아오는 거예요. 되돌아오는 바로 그때에 매복 중인 3만 명이 아이성에 불을 지르게 돼요. 한참을 지금 쫓아서 내려왔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들이 다 문 열어놓고 온 그 성에 불연기가 막 펼쳐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때에 여호수아가 단창으로 아이를 가리키고 불을 붙이라고 단창을 가리키고 불이 붙여지고 계속 여호수아는 단창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 아이성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감지를 하고 후퇴를 선언을 해요. 불이 붙은 걸 발견하고 후퇴를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군대 3만 명 매복하고 있던 군대가 같이 합세하면서 그 3만 명은 뒤에서 도망가는 것처럼 보였던 이스라엘 군대는 다시 방향을 틀어서 가운데 이 아이성과 군대를 샌드위치 작전으로 완벽하게 이기는 내용이 8장에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군대인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전략을 세워서 승리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가끔 성경 말씀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어떻게 오해하시냐면,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도 어차피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다 될 거야, 그래서 열심을 내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잠언 16장 9절은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냐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나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우리에게 축복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도는 내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감사와 영광의 제자리를 찾고 난 이후에 그 안에서 열정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 시작하고 활력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사업 그냥 하는 대로 해, 지금까지 내가 10년 동안 하는데 해오던 대로 해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시대에 맞게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끊임없이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안에 승리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후반부를 시작하시면서 단순히 3만 명, 5천 명,
어딘가에 숨겨놓은 것만이 다가 아니었어요. 언제까지 숨겨져 있어야 되고, 내가 사인을 주면 그때 불을 붙이고, 그들이 우리를 쫓아내려오는, 우리가 유인작전에 성공을 했을 때 어떻게 공격해야 될지, 이 모든 것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매복하라는 이야기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호수아는 분명 기도하면서 뜻을 구하면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하나님 앞에 구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지금 최근에 세계 경제와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거리면서 제가 지난주에도 한 기사를 통해서 한 젊은이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 보셨지만 세 가족이 목숨을 스스로, 이게 스스로 끊은 건지 뭔지는 앞으로 더 조사를 해봐야 되지만, 알고 보니까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였다가 그 가상화폐가 곤두박질 치면서 감당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경제적 위기를 맞이하면서 TV 방송 보면 TV 채널 중에 주식, 지금은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해야 좋은지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 주식과 관련돼서만 방송하는 채널이 있다고 해요. 한 젊은 청년이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소득이 느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고, 남들은 뭔가 집도 사고 싶은 거 다 사는데 자기는 그러질 못하니까 늘 이 경제 채널을 보면서 어떤 주식을 사야 될까 막 보다가 전문가들이 나와서 지금은 이거를 사야 됩니다 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부모님한테 그 영상 보여드리고 설득해서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자산, 청년 대출 받을 수 있는 최고치를 다 끌어와가지고 그걸 전부 다 주식에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경제가 곤두박질 치면서 주식이 떨어져가지고 매달마다 내야 되는 이 빚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하소연하는 내용을 보게 되었어요. 분명 그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었고 나름대로 전략을 세웠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전략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가지의 뉴스를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감사하는 제자리를 찾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전략을 세우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주시는 전략이 있어야만 되는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그 전략을 통하여 승리를 경험하는 2022년 하반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첫 번째 감사를 회복할 때 단결케 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단결케 되는 축복. 하나 되는 축복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지만 저는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단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어요. 단결이라는 단어는 많은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이성의 패배, 물론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부터 시작하였지만 아이성의 모습은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성을 돌 때와 다른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성을 건널 때에는 모두가 함께 했는데 아이성을 건널 때에는 3,000명만 따로 빼서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본문에 보면 아까 3만 명의 매복 부대를 이야기를 하는데 3만 명만 뽑은 게 아니에요. 모든 부대가 다 같이 움직였어요. 근데 그 중에 3만 명과 5천 명은 다른 장소에 매복으로 심어 놓았던 거예요. 아이성 전투 때요, 여호수아 전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은 내용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과 함께 그곳에서 잤다라는 표현이 9절에 나옵니다. 뭔가 달라진 게 있죠. 이제는 리더도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8장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군사와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부분을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군 따로, 사 따로, 함께, 이게 원어는 다 따로따로 되어 있거든요. 히브리 원어에는 밀하마, 콜, 이 세 단어가 지금 이 군사와 함께라고 하는 표현에 다 들어가 있어요. 밀하마는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전투해야 되는, 싸워야 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암이라고 하는 단어는 백성을 의미하는 히브리어예요. 콜이라고 하는 단어는 함께라는 의미예요. 밀하마, 콜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이 표현은
여호수아서에만 등장하는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호수아서에 밀하마 암몬 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언제 등장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딴 곳에 곁눈질하지 않고 오롯이 한 군데 집중해야 될 때에 이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게 하십니다. 모두가 함께 감사가 넘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안에서 단결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자고 하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 되는 것을 끊어내는 독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할 때에 하나 되기 위해 힘써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 전투를 하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이 처음 봤을 때 3,000명만 올라가도 이길 수 있는 전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하나로 모으게 하십니다. 그들 가운데는 아이성 점령하러 뛰쳐들었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다시 아이성을 돌파하기 나간다고 할 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느 누군가는 그 두렵고 떨고 있는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켜 줘야만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는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경기도에 다녀왔는데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저희가 그 교회에 방문을 했는데 교회가 개척교회예요. 개척교회인데 교회를 아주 이쁘게 잘 지었어요. 목사님이 자기 교회 상황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전 교인이, 여기는 중고등부까지 포함한 전 교인 숫자가 25명입니다. 25명인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40억입니다. 어떨까요? 중고등부 애들이 부채 갚는데 뛰어들 수 있겠습니까? 그거 전부 다 어른들의 몫일 거예요. 교회가 성전 건축을 했는데 이게 너무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분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야반도주를 하신 거예요. 성도들을 다 버리고 성도들을 교회를 놔두고 이 빚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가시기 전에 우리 교회 부목사 뽑습니다. 그래서 청빙 광고를 내서 그거를 보고 나 이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야겠구나라고 가신 분이 가서 보니까 목사님이 가고 없어진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어쩔 수 없이 앉게 되고 담임 목회를 시작을 하셨어요. 야, 이 25명이 40억의 부채를 갖고 간다. 저는 가히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님들께 제 상황을 솔직하게 오픈을 하는데 저 지금 사실 공황장애가 있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교회가 작다 보니까 매주 재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거 보고 나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공황장애가 오셨어요. 숨기다가 지난주에 장로님들과 성도들에게 오픈하셨대요. 사실 제 안에 이런 공황장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의 표정이 공황장애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얼굴을 미소를 지으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모든 목사님들에게 감사한 것은, 아니 25명이 부채 40억을 갔는데 감사할 게 있긴 있나 봐요. 감사한 것은 성도님들이 그래도 우리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우리 교회 끝까지 지킬 거라고 하나로 똘똘 뭉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셔서 25명밖에 안 되는 그 성도들이 부채를 갚고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여도 하나 되면 모든 위기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교회가 크다 할지라도, 성도 수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 되지 못한다면 어떤 어려움, 아니 작게 승리할 수 있는 일조차도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제가 2022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회복을 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부흥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우리 성도들이 함께 정복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변함없는 은성이 있습니다. 하나 될 때,
너희들 모두가 함께 할 때에 부흥, 회복을 넘어 부흥을 그리고 정복하는 은혜를 맛보게 될 거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그저 눈물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제발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임직자들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왜요? 그럴 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면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었지만 아간 한 사람이 하나 되지 못했을 때 그들은 패배를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세종안 공동체가 함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비전과 사명, 한국의 새로운 부흥의 바람과 대전의 성시화를 이끌어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있던 그 당시의 그 시대적 상황과 에베소 환경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을 맛본다는 건 불가능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마음 한 뜻 되면 가능하다고 편지를 쓴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에 사도 바울 쌤이 살아계셔서 우리 교회 편지한다면 우리에게도 그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편지로 쓰지는 않으실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합시다. 내가 쓰러지고 넘어졌다면 나 혼자 일어나려고 하지 말고 옆에서 일으켜주는 사람의 손을 잡읍시다. 내 주변에 넘어진 사람이 있다면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줍시다. 그렇게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승리를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범우주적 교회의 성도로서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교회를 다녀도 저기 교회를 다녀도 어차피 하나님 백성 아니냐는 거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 사도 바울이 쓴 바울서신서는 교회들을 위해 쓴 편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범우주적 교회 성도로 나는 살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죄송하지만 사도 바울이 쓴 바울서신은 내 성경책에서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고백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교회 가운데 저를, 여러분을 대전 세종안교회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에 함께 동참함으로 회복을 넘어 부흥을 더 뛰어넘어 정복을 맛보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한 곡의 그 찬양을 좀 부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 노래는 1981년도에 윤복희 권사님이 지으신 노래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이 노래가 그 노래구나, 이거 멜로디 내가 다 들어봤던 건데 라고 생각되실 거예요. 이 찬양을 우리가 좀 제가 같이 나눌 텐데 들으시다가 내가 아는 노래야 해서 같이 부르고 싶으신 분들은 같이 부르셔도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3절은 여러분들은 부르시면 안 돼요. 3절은 저 혼자 부를 거예요. 가사를 보면 그 3절이 어딥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3절이 지금까지 제가 한 말들은 이라고 시작하는 가사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부르지 마시고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처럼 들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 가사 좀 앞부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앞부분 우리 모두 손을 내밀어서 넘어진 성도 일으켜주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넘어진 자들 우리가 그냥 지나갈 게 아니라 같이 일으켜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 한 번 사는 것 걸음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시냇물이 강으로 흘러서 저 바다와 하나가 되듯이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오. 아주 따뜻한 가사입니다. 여러분 전반기 동안 혹 나 혼자 발부동 쳐서 힘들게 살아온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좋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자, 1절과 2절을 아시는 분들은 부르시고 3절은 저 혼자 부르는 거예요. 4절이 제일 중요해요. 4절 가사 띄워줘 보세요. 4절 옆에 있는 성도 손을 잡고 옆에 있는 4절 옆에 있는 성도 손을 잡고 자 그러면 이 4절은 다 같이 부를 거거든요. 다 같이 부르시는데 가사대로 하시면 돼요. 옆에 있는 성도 손을 잡고 하면 뭐 하시면 될까요? 옆에 있는 분들 손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할 때는 손 잡으신 거 앞뒤로 찬게 흔드시면서 찬양 같이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서로 보며 인사 나누고 라는 가사가 나오면 그때 옆에 분들 보시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네. 그 다음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 우리 함께 일어납시다 하면 그땐 여러분들이 야 하면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제가 우리 함께 일어납시다. 여기 우리 함께 거기 가서 어떻게 되죠? 찬양이 서로 보며 인사 나누고 우리 함께 일어납시다 하면 그렇죠? 자, 한 번에 해야 돼요. 1부 때는 마음이 너무 한 뜻이 잘 됐어요. 자, 우리 함께 일어납시다. 그런데 자, 지금 보니까 한 48명 정도 안 하셨어요. 다 하셔야 돼요. 다. 야를 하시는데 얏 이렇게 하고 일어날 거예요. 얏.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발 벗고 계신 분들 신발 신으시고 발에 땀 차갖고 양말 벗고 계셨던 분들 양말 신으셔야 돼요. 우리 함께 일어납시다 하면은 얏 하면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실제로 한다고 생각하고 여기만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납시다. 자, 다시 이제 잘하셨어요. 자, 보세요. 지금 안 일어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야 안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걸 왜 해야 되냐면 그 다음 가사 보여드릴게요. 우리 모두 손뼉을 칩시다라는 가사가 나오면 3번 박수를 치시는데 우리 함께 일어납시다. 그 다음 우리 모두 손뼉을 칩시다. 이렇게 3번을 칠 거예요. 제가 1부 때 해보니까요, 이거 3번 못 맞힐까봐 허공에 박수를 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굳이 그럴 거 없어요. 3번만 맞추시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모두 손뼉을 칩시다. 자, 보세요. 손뼉을 칩시다. 네, 그때 치시면 돼요. 아시겠죠? 왜 이걸 딱딱 맞춰야 되냐면 그 다음 이렇게 모든 것이 맞을 때, 자, 요 가사를 하려면 앞에 다 맞아야 돼요. 손 잡아야 되고 축복합니다 해야 되고 일어납시다 얏 해야 되고 짝짝짝까지 해야 그 다음 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앞에서 봤는데 이게 안 됐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사절 해야 돼요. 1부는 너무 1부 예배에 진짜 놀라운 부흥의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여러분 진짜 예배 시간에 별걸 다 하네 생각하지 마시고 그만큼 우리가 하나 되어서 나가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손을 내밀어서 넘어진 성도 일으켜 주세. 사람이 살면 한 번 사는 것 걸음 멈추고 생각해보세. 시냇 물이 강으로 흘러서 저 바다와 하나가 되듯이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돼야 하오.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오.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2절이에요. 저 험한 벌판을 걸어서 가세. 가다 보면 폭풍도 지나고 캄캄한 밤도 지나갈 거요. 높은 산 올라갈 때도 있고 푸른 초원도 지나갈 거요. 서로를 위하고 우리가 사랑하면 모든 것을 이겨나갈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한 말들은 배워서 한 말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영가족인 것은 웬만하면 모두 알잖아요. 오죽하면 설교하다 말고 성도님들께 호소할까요?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오. 옆에 있는 성도 손을 잡고 우리 모두 노래
일어납시다. 서로 보며 인사 나누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납시다. 야! 우리 모두 손뼉을 칩시다. 이렇게 모든 것이 맞을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야 하오. 우리는 하나가 되야 하오. 주님을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를 마치고 집에서 혼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절규하며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가족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 주님 세임 주셔서 주님 부족한 종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어느덧 연세가 드시고 체력적으로 지치셔서 힘내야 되는 거 알매도 불구하고 힘내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들 주여 힘을 주셔서 우리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너무 큰 비전을 주셨어요. 한국교회 부흥을 꿈꾸게 하셨고 대전의 성시화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비전을 저 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주신 것이고 우리가 함께 해야만 합니다.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일으켜주는 게 한 가족입니다. 지쳐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격려하는 게 그게 가족이잖아요. 우리 영가족으로서 서로가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있을 때 모른 척하고 열심 내는 사람만 열심히 해서 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힘들고 넘어진 사람들 우리 함께 일으켜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패배가, 나의 절망이, 나의 낙심이 나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 때문에 오고 있는 아픔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 나오시면은요, 함께 기도에 동역하는 너무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은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짖는 수많은 영가족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인데 그런데도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비전이 있어요. 우리 하나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주면서 우리 영가족인 걸 기억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세종왕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후반전 특집이 시작됩니다. 전교인 수련회를 나눠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아야 살고 기도해야 살아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됨을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반전 내 삶 가운데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포기하기 너무 이릅니다. 아직도 긴 6개월의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우리 함께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야 될 그 감사,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야 될 그 영광, 주님, 제가 가로채고 제가 대신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거 다시 원상복귀 시키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감사와 영광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서 패배하고 난 이후에 다시 그들에게 승리를 맛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허락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정복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보다 나은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단결케 되는 축복을 주옵소서. 이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짓고 기도합시다.